네, 기독교에는 성례라고 불리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표로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일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는 공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처음 시작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찬 예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셨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이라는 말은 담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고 그 담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큰 발단이 되어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명절을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새로운 식사, 곧 성찬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십니다. 첫째는 떡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떡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한 덩어리의 온전한 떡이 아니라 떼어지고 찢겨지고 나뉘어진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떼어진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들이 받은 떡이 찢겨져 있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냥 그 몸에 그 채찍질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라 쇠조각에 인하여서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바로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래전에 메시아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실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찍히시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그 찢어진 떡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붉은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며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양손과 또한 2개의 발이 포개져 3개의 못에 박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어가며 천천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라고 하는 외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철저하게 당하며 죽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시며 흘리게 될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마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신 것과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곧 이때가 지나고 나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이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성찬을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에 대한 식사의 기도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뜻과 그 계획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상징하는 그 성찬을 나누시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또한 제자들과 죄인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과 특권을 받게 되는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한이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셔서 죽고 썩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하게 될 성찬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찬을 시작하셨다면 그 성찬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성찬 예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찬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받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